자, 오늘 기독교 강의 14번째 시간 하겠습니다. 14번째 시간은 제5장 거짓 성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례, 교회에서 공개적으로 진행되는 예전인 성례전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됩니다. 똑같은 어떤 행사라 할지라도 그것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시행될 때만이 그것이 결국 성예전일 수 있는 거죠. 예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상에서 공식적인 행사를, 공식적인 모임에서는 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국기에 대한 경례 같은 거, 같은 수많은 예전이 있는데 그 중에서 교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거룩해지는 것, 성스러워지는 거기 때문에 모든 예전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되고, 이 말씀은 내 근거한 예전이야말로 신자들의 양심을 격려하고 그들을 위로하면서 그들이 주님을 다시 만날 그날까지 이 세상에서 성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성례전입니다. 따라서 그 무엇보다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는가를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안타깝게도 루터가 살아있던 이 시절, 칼빈과 루터의 시절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예전이 일종의 과잉 상태였던 거죠. 성예전이. 그래서 그 부분을 칼빈 선생님께서는 맹렬하게 비판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을 준비하면서 좀 어려웠던 게 칠성례라고 하거든요. 카톨릭에서는 칠성례라고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지난 시간에 봤던 세례와 성찬은 성경에 근거한 거기 때문에 교회, 우리 신앙생활에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인정을 하지만, 이 5개의 성례에 대해서는 이제 칼빈 선생님께서 비판하고 계신데, 그게 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저같이 개신교만 있었던 사람은 그게 뭔지 잘 몰라서 그걸 좀 파악하느라고, 좀 그게 뭔지 알아야 그거에 대해서 뭐라 왈가왈부 얘기할 텐데 아느라고 좀 힘들었습니다. 보니까 근데 어떤 건지를 알게 되면서 이게 왜 문제인지도 또한 동의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이제 다뤄보는 부분은 견진례입니다. 견진례가 특별히 저는 이게 뭐지? 한 번도 이게 심각하게 뭔지 모르고, 또 상대적으로 한국 카톨릭에서는 이 견진례를 좀 덜 중요시 여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카톨릭 쪽에서 나온 자료를 보게 되면 견진례를 꼭 받아라, 견진례는 좋은 거다, 견진성사는 좋은 거니까 꼭 받으십시오라고 되게 강조를 하는데, 그 얘기는 반대로 우리나라 카톨릭 신자들은 견진성사, 견진례에 대해서 이렇게 비중을 적게 두고 있다는 걸 반증하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이 견진례라는 게, 그러니까 한국은 다른 나라와 좀 달리 기독교가, 물론 카톨릭이 먼저 들어왔지만 서학이라는 이름으로, 그 이후에 기독교의 중심이 개신교였고, 개신교의 영향이 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게 이제 상대적으로 덜 중요시 여긴 것 같은데, 이제 카톨릭 전통이 강한 국가에서는 이걸 되게 중요시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견진례라는 게 제가 보기에는 일종의 안수기도입니다. 안수기도인데, 개신교에서 말하면은 안수기도인데, 안수기도를 아주 제도화한 겁니다. 하나의 형식을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 같은 경우는 세례를
있지만 특별한 어떠한 일이 있을 때 특별히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애가 수능을 본다든가 아니면 뭐 중요한 무언가 대표적으로 수능을 간다든가 예를 들어서 뭐 군대를 간다든가 뭐 이럴 때 목사님한테 특별히 근데 그럴 때 특히 담임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안수기도를 해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안수기도와 유사한 게 견진내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런데 이 안수기도를 어떻게 하냐? 아마 사람 사는 동네는 다 똑같으니까는요. 그러니까 초대 교회부터 시작을 해서 교회가 제도화되는 과정에서 이 안수기도가 어떻게 하나의 구체적인 형식으로 틀을 잡는 게 견진내입니다. 근데 이 견진내에는 빠질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일명 성유입니다. 성유. 그러니까 이렇게 기름인데 여러분 이제 성당 가시게 되면 성수라고 있잖아요. 그 성당이 들어가는데 입구에 성수라고 해서 이제 카톨릭 성당 다니시는 분들이 이제 들어가면서 이제 성수를 이렇게 몸에 바르잖아요. 이런 성수와 같은 역할을 하는 성유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성유는 이제 성유를 가지고 사람들한테 이 세례를 하는 것, 그러니까 안수기도를 하는 것, 이게 이제 견진내입니다. 예를 들어서 야고보서에 그런 얘기가 나오죠. 너희가 아프거든 장로에게 청하여 기름을 부어라,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거가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안수기도의 우리 개신교에서 안수기도의 근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거와 똑같은 부분에 있어서 카톨릭에서는 그걸 이제 문자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기름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야고보서의 말씀대로 하게 된다면 여러분이 아파서 목사님한테 이 기도를 받으러 갈 때 그냥 안수기도만 받으면 안 돼요. 기름도 같이 있어야 돼요. 기름을 그래서 머리에 부어야 돼요. 그렇죠? 그걸 일종의 문자적으로 행하는 것이 견진내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성경적인 근거는 뭐냐? 신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도가 선지자가 누군가에게 이게 특별히 안수기도를 해서 어떤 특별한 능력이 나타날 때 기름을 부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기름 부음을 그냥 성령의 임재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우리 문화권에서는 기름이라는 게 흔한 물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이 지중해 문화권에서는 기름을 실제로 사람한테 부었단 말이에요. 마치 우리가 세례를 할 때 머리에 물을 붓잖아요. 그렇듯이 이 장로가 안수기도를 할 때, 성직자가 안수기도를 할 때 실제로 기름을 붓는 거죠. 실제로 기름을 붓는 것, 이것이 견진내입니다. 그러나 이게 요즘 우리가 그래서 세례 같은 경우도 원래 침례였다가 약식으로 세례가 됐듯이 처음에는 기름을 실제로 머리에 들이부었는데 그것이 약식이 돼가지고 머리에 살짝 묻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러한 것을 보다 제도화하면서 공식적인 성례로 만든 것이 견진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성경에 나와 있는 부분을 가지고 이제 카톨릭 쪽에서는 이거는 성사다, 성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칼빈 선생님은 비판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성경적인 근거가 없고, 또한 누군가 하나님의 종이 누군가한테 안수기도를 해서 특별한 능력이 임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 때문에 그것이 일어나는 거지, 그 성류라는 것 때문에, 이 예전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우리랑은 좀 이제 다른 상황이지만, 이게 성류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이게
하기 시작하게 되면 이 거룩한 거고 아무나 손댈 수 없는 거고 귀한 거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다룰 그것에 관련된 사람에게는 특별한 권위와 특별한 권력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 권력과 권위는 결국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고 부패의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세에 넘어가면서 흥미로운 게 이 견진례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신부들 중에도 주교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러니까 전 성당을 안 다녀봐서 모르겠는데 일반 성당에 있는 사제들, 주임 신부들은 우리 식으로 말하면 담임 목사들은 이 견진례를 할 수 없대요. 그래서 주교만 견진성례를 할 수 있어서 견진례를 할 수 있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 봤더니 그러니까 이 서울 같은 경우 서울 주교가 이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주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주교가 이 성당 저 성당을 돌아다니면서 이게 순회를 하는 거죠. 순회를 하면서 이 견진성사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성당에서는 일어나 보더라고요. 언제 우리 성당에 주교님이 방문하시니까 그 주교님한테 견진례를 받아라. 견진성사를 받아라. 견진성사를 받고 싶은 사람은 그때 꼭 지금 이제 주임 신부는 미리 얘기를 해서 준비를 하고 그날 꼭 나오셔야 된다고 하면서 이거는 받아두면 좋은 거니까 다 받으세요라고 하면서 사람들한테 권장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나 이것이 목회적으로는 나름 의미가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옛날에 세례를 받았는데 중간에 이제 딴짓 하다가 나이가 들어서 다시 교회에 와가지고 이제 새 마음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다시 마음을 이제 결단하고 이제부터 교회는 잘 다닐게요 하면서 세례를 다시 받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요,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세례는 한 번만 하는 겁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는 세례는 원칙적으로 한 번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어렸을 때 유아 세례와 나중에 들어서 하는 입교 세례가 달라질 수는 있어도 근본적으로 세례는 성인이 돼서 딱 한 번만 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제 가끔 우리가 교회에서 이 목회를 하다 보면 옛날에 이제 세례를 받았지만 다시 세례를 받겠다라는 분들이 계신데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한 게 이제 견진성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개신교로 따지면은 그래서 입교 세례도 되고 막 여러 가지로 이게 이 안수기도도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이 섞여 있는 건데, 그러나 이것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는 첫째 성경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이것은 하나님이 세운 것이 아니라 선지자나 사도들이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시행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이거를 하나의 공식적인 예전으로서 이런 거를 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거든요. 또한 이것으로 말미암아 세례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평가절하됩니다. 뭐냐면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세례는 충분치 않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기름 부음을 실제로 받아야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기름 부음이라는 것을 성령의 임재라는 약간의 성령 강림 같은 거로 생각하는 상징적이고 의미로, 영적인 의미로 우리는 해석을 하는데, 이거를 실질적인 기름으로 해석을 하면서 하고 이것을 해야 죄사함을 받고 능력을 받는다는 것이 결국 일생에다 한 번만 해야 되는 세례의 의미와 가치를 훼손시키는 부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성령에 대해서도 오해를 하게 됩니다. 즉, 이 견진례는 이 견진례를 통해서 우리식 기독교로 말하면요, 이제 성령이 임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심.
그래서 성령의 권능이 나타난다는 건데, 이것은 성령의 내적 조명과 성령 충만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를 갖다가 구분하는, 그리고 별개의 것으로 보는 큰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아주 스탠다드한 얘기로서 우리 개신교 진영의 이름은 그에게 성령의 내조하심이 없으면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없지요. 일단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성령의 역사라고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기본적으로 그런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 구원의 여정에 들어섰다고 우리는 보는데, 카톨릭은 그거를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낮게 보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중세 시대 때는 표면적으로는 모두가 교회를 가고 모두가 세례를 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 세례라는 게 마치 우리 출생신고 같은 거였기 때문에, 그런 시대적 상황은 이해하지만 분명히 성경적으로나 이런 또 성령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견진례는 배격되어야 된다는 것, 그것이 칼빈 스님의 주장이고 저도 거기에는 100% 동감을 합니다. 또 이것에 이어서 이제 비판하고 계시는 부분이 이제 고해성서입니다. 고해성서는 우리 이제 개신교 진영 사람들도 뭔지 대강 안단 말이에요. 고해성서도 이제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이제 이 칼빈 스님이 비판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고해라는 것은 회개와 이렇게 오버랩이 되는 부분이 많은데, 이 회개는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그 다음에 통회하는 것과,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는 것, 그리스도께서 너를 위해서 죽으셨다 부활하신 것을 믿기 때문에 생겨나는 위안과 평안을 얻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후회가 아닙니다. 회개는 후회 내지는 반성이 아니에요. 그것도 회개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회개라는 것은 그러한 우리의 죄를 깨닫고 거듭나는 것까지, 새 생명을 얻는 것까지 크게 봤을 때 회개이기 때문에 이 고해라는 것을 그러한 점에서 우리가 바라봐야겠죠. 우리는 그러니까 고해라는 것은 회개하고 난 다음에 꼭 받아야 돼 하는 게 이제 고해 성사란 말이에요. 카톨릭에서는 주기적으로. 그러나 회개는 그러한 외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래, 우리의 믿음에 강한 부분인 것이고,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내면에서 겉으로 아무리 무언가라고 어떠한 행동을 하던, 겉으로 어떠한 말을 하고 행동을 하던 연기일 수 있잖아요. 사람이라는 것은 연기일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내 자신도 속이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단들 보면, 그 사람들 이제 보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어쩌면 저렇게 거짓말을 뻔뻔스럽게 할 수 있을까? 저런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이야기를 할 수 있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사람들이 그럴 수 있는 거는 정말로 그렇다고 믿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나 참된 회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엎드리게 하기 때문에 우리를 그런 거짓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참된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근데 이제 카톨릭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가 이제 문제냐면, 카톨릭 내부에서도, 그러니까 칼빈 선생님 주장에 의하면 고해 성서에 대한 두 가지 견해가 늘 충돌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고해 성서는 하나님의 율법, 계율의 근거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다라는 스콜라주의자들의 주장과, 이것은 교회 제도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다, 교회 제도에 의해서 결정되었다는 교회법주의자들 사이에 충돌이 있어 왔다고 합니다. 중세시대 동안에. 그래서 이 갈등은, 그러니까 모두 다 고해성서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고해성서의 근거를 교회 권위에 둘 것이냐, 하나님의 율법에 둘 것이냐를 가지고 그 내부에서도 의견 통일이 안 됐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죄의 고백, 우리가 보시면 고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공개적이며 또한 공동체적이라는 거죠. 내가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나의 죄에 대해서 얘기할 때 공개적으로,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좀 저 또한 반성이 좀 되는 부분인데, 우리는 이제 보통 회개라는 부분에 있어서 죄의 고백을 그냥 혼자 마음속으로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죄의 고백은 공개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되고 또한 공동체 앞에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치 사형수가 사형이 집행되기 전에 그의 죄에 대해서 죄 몫을 사람들 앞에서 낱낱이 고하잖아요. 뭐 어느 죄인 뭐 어떤 죄를 어떻게 범해서 이렇게 한다고. 그렇게 죄에 대해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밝힐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또한 자기와 같은 신앙 공동체 안에서 공개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고해성서라는 게 결정됐다, 신부랑 둘이 하는, 이것은 이러한 스콜라주의자들의 주장은 성경적인 근거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아무리 변호하려고 해도 변호할 수 없었고, 그래서 교황주의자들은, 그 다음에 이제 호교론자들은 교회의 전통과 사도권의 계승이라는 권위를 가지고 이 고해성서를 정당화했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와 순교자의 공덕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천국의 열쇠를 자기네가 받았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 그래서 이것을 열거나 닫을 권세가 자기네들한테 있다고 하면서, 그것을 근거로 교황은 교서를 배포해서 그때그때 자기네들이 보기에 편한 대로 신적 권위를 내세운 주장을 할 뿐만 아니라, 더 심각하게는 면죄부라는 치명적인 오류를 범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면죄부라는 부분에 있어도 카톨릭에서는 면벌부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는 죄와 벌이 구분된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개신교 쪽에서는 죄인이니까 당연히 벌을 받아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벌은 당연한 건데, 이제 카톨릭 쪽 개념에 있어서는 죄는 죄지만 벌은 벌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죄사함의 권세가 자기네들한테 있으니까 이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그거에 합당하는 벌에
대가를 치루라 라고 하는 게 결국 면죄부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종교개혁이 일어난 가장 큰 원인이 이 면죄부 문제이기 때문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 고해라는 것은 한마디로 회개로는 충분치 않다는 거죠. 참회하면서 과거에 죄 많았던 나를에서 내가 죽고 이제 새 사람이 돼서 새 사람이 되겠다는 결단과 이 결단에 따른 새로운 삶, 거룩한 삶, 그거로는 충분히 하지 않다. 왜냐하면 그렇다 할지라도 너가 옛날에 지은 죄는 사해졌을지 모르겠지만 그 죄에 따른 벌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이 벌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고 하는 보속교리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니 이게 한편으로는 우리로서는 인간적으로는 납득이 되는 부분도 있죠. 예를 들어서 누군가 이제 세상 살면서 나쁜 짓 잔뜩 하면서 막 부자가 된 다음에 악랄하게 돈 벌어서 부자가 된 다음에 자기 돈 이제 탁 움켜주면서 나 이제 교회 다니면서 이제 세례 받고 이제 지난날에 자기가 피해를 줬던 사람들에 대해서 자기가 부당하게 취득한 것들을 내놓지 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이런 보속교리가 등장하게 된 것 같은데, 문제는 이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제한한다는 거죠.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그리스도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 속죄 또한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지내시는 거죠. 따라서 그가 만약 진정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그런 용서의 범위가 제한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건 사랑이 제한된다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보속 교리를 개신교에서는 거부하고 있는 거고, 또한 이것이 우리가 배격할 수밖에 없는 게 결국 연옥과 이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연옥이란 게 그건 뭐냐? 죄는 용서받았지만 아직 치러야 할 죄의 대가, 벌이 남아 있어서 그 벌이 있는 상태 천국을 갈 수는 없으니까 그 벌에 해당되는 형벌을 연옥에서 이제 치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살아서 고해성사를 하면서 고해성사에서 신부님 나 뭐 했으니까 하면서 이제 그거 하면서 다 치르고 난 다음에 죽으면 죄도 용서됐을 뿐만 벌도 다 해결이 된 것이기 때문에 천국에 맞바로 가지만, 벌이 남은 상태에서는 그 벌을 받아야 하고 그거에 대한 대가를 연옥에서 치른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연옥과 고해성사는 서로 이제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단호하게 거부해야 된다는 것이 칼빈 선생님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개신교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죄사함, 회개 이런 것들의 본질은 외형적인 제도나 겉모습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겉모습이 아무리 그럴듯해 보이고 아무리 우리 보이기에 좋아 보일지라도, 아무리 종교적일지 보일지라도 결국
하나님이 보시는 건 마음의 중심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의 예전으로서 형식으로서 제도화하고 마치 세상의 재판장들이 재판을 하면서 벌금을 매기듯이 양형을 정하듯이 이렇게 하는 고해성서는 물론 고해성서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고해성서를 통해서 마음의 위로를 얻을 수도 있겠지요. 현실적으로. 마음속에 묻어놨던 아무한테도 얘기할 수 없었던 깊은 죄, 그러니까 그런 것을 털어놓음으로써 그렇다고 봤을 때 이 고해성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뭔가 되게 멋있어 보이잖아요, 솔직히. 그렇다 할지라도 성경에 근거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신학적 오류와 더불어 잘못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성내전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 칼빈 스님의 주장이고 또한 모든 종교개혁자들의 주장이며 오늘날까지 여러분과 저와 같은 개신교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동의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얘기가 길어져서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성사에 대해서는 나머지 세 가지 거짓 성사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